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나와 있고, 이 첫 번째 기적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리고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어쩌면 오늘 새벽 설교 또 새벽 예배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던 은혜지만 그래도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볼 때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쩌면 4절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 당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높은 존칭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여자여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 그렇게 부르신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 고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요청은 사실상 아들에게 한 부탁이라고 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아들이 있고 여러분도 아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어떤 기적적인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머니의 요청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그런 요청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 제자들이 좀 있으니까 심부름 좀 해라, 가서 포도주 좀 얼른 사와라, 이런 뜻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어떤 신적인 요청, 정말 어떤 구원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허락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어떤 신적인 호칭으로,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머니를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우리는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당시 어떤 이쪽의 문화들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참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머니도 이제 성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어떤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 마리아 어머니의 믿음이 작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무엇을 얘기하든지, 이러한 말씀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주님 어디 가시는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시키시면 제가 무엇 하나 가감하지 않고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그 각오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어머니의 말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은 참 작은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의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제 6절에는 설명이 있죠.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항아리가 한 6개 정도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새한글 선형에서 번역할 때는 이제 그 당시 이 항아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당시 부르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소한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실은 잘 못 외웠는데, 그게 이제 크기로만 따지면은
이제 어떤 분은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뭐 작게는 한 40리터 정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한 80리터까지 들어가는 항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6개가 놓여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중간쯤만 잡아도 한 70리터나 60리터만 잡아도 한 300리터나 400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포도주가 이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비어 있었죠.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참 대단해요, 그죠?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진짜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모가지까지 진짜 찰랑찰랑하게 채운 거죠. 어차피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면 저는 정말 넘칠 만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듯이 흔들면 넘칠 만큼 이렇게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록 하인이니까 이제 우리가 아랫사람들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는 신분의 계급이 있었던,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시대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이걸 하나 시켰을 때 그것을 듣고 나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행여라도 시키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뭔가를 잘못 시켰을 수 있으니까 이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주인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조금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아마 하인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시키니까 했겠죠. 물을 담아라라고 하니까 그냥 정말 찰랑찰랑하게 담았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모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정결례식에 들어가는 항아리에다가 이 빈 통에다가 물을 다 채우면 주님이 이거를 물로 바꾸실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했을까? 아마 그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포도주를 담글라 그러시나? 뭐 포도를 좀 준비해야 되나? 설탕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알코올이라고 할까요? 뭐 그래서 술이 돼야 되니까. 근데 뭐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생각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결례식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 밖에서 생활하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밖에 갔다 오면 뭐 코로나 이후로 특히 더 손발을 깨끗이 닦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흙바닥, 모래바닥을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밥을 먹는 자세는 거의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원튼 원치 않던 사람이 많이 있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발이 뭐 내 얼굴 근처에도 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문화. 그러니까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잔치가 시작됐으니 자연히 그 정결례식에 들어가는 물도 많이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잔치에 오는 손님만큼 정결례식을 준비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잔치에 다 들어갔을 테니까 그 물이 다 쓰여졌을 거잖아요. 거의 빈통이었겠죠.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웠겠죠, 그죠? 근데 채우면서 사람들이 더 오려나? 이걸 왜 채우라고 하시지? 손님 다 온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뭐 그러한 여러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열심히 채웁니다. 어머니도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이 아이들도 아귀까지 채우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갖다 주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10절이잖아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결혼 잔치잖아요. 결혼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할 때도 그렇고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잖아요. 결혼식 음식. 물론 우리가 가서 먹을 때는 뭐 이렇게 결혼식 음식 다 비슷비슷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혼주는 결혼식 음식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얼마나 해야 될지, 어떤 정도 하는 게 좋은 건지 적합한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 결혼식의 혼주도 분명 좋은 포도주 준비했겠죠, 그죠? 우리 자식의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좋은 것 주고, 그 예의니까 정말 신경 써서 좋은 포도주를 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먹은 포도주도 그렇게 맛없는 하품의 포도주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정말 포도주가 맛있었는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런지 다른 음식보다 포도주가 먼저 떨어졌어요. 잔치가 그만큼 흥겨웠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한 두 번째 포도주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혼주가 준비한,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한, 결코 하품은 아니었을 그런 포도주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내신 포도주였어요.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사람이 신경 써서 만든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낸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상품의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취한 다음에도, 이미 포도주를 먹을 만큼 먹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만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좋은 것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러한 삶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업적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행복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업체를 꾸며 뭐든지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더 완벽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낸 성과에, 우리가 만들어낸 인생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이상 더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고 완벽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와 같이 얘기해요. 2장 3절인데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화와 보석을 모르지 않아요. 모든 좋은 것을 모르지 않아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21장, 22장 마지막 가면서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는데 정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보석을 다 갖다 붙여도 그 천국의 영화로움을, 천국의 빛남을 다 설명할 수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본 게 천국을 갔더니 길이 다 순금이더라 그거잖아요. 길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마치 순금을 길에 깔아놓은 것처럼 천국은 길바닥도 그렇게 좋더라.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가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든 것만큼, 세상에 그렇게 큰 진주가 어디 있겠어요? 성문인데, 근데 그렇게 성문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더라.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표현했겠죠, 그죠? 근데 그거 그렇게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이 좋은 거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혼주가 좋은 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했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먹고 다 알딸딸하게 어느 정도 취해 있었어도, 주님이 주신 것 맛보면 주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좋더라. 골로새서의 표현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더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는 정말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보았는데요. 우리 쭉 앞으로 가면서 이제 요한복음 계속 보겠죠. 근데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 완벽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은 얘기하세요.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겠죠.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우리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맺는 진짜 극히 상품인, 모든 사람이 맛봐도 좋은 것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먼저는 진짜 좋은 건 예수님께 있다.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보다, 내가 세우는 그 어떠한 것보다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좋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